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랜선 큐티 먼저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만나지만 말씀의 깊이를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한 깊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이야기인데요. 주일날 7월 12일 주일 설교 때 좀 다루기도 하려고 하고 또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여서 베드로전서 5장 이야기는 조금 쉬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어요. 아마 2달 가까이 39장까지이긴 하지만 또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사야 한번 쉼없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1장은 여러분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사야 묵상하기 전에 결론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그 책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 또 누구에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사야 결론을 조금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이해를 보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우리 큐티는 39장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사야서를 크게 한번 달아보려고 합니다. 배경은 우시야 히스기야 시대인데 1장부터 35장까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는 36장부터 39장까지이고 그 뒤에 40장부터 끝장 66장까지는 바벨론 또 포로의 시간이고 또 귀환의 시간인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심판과 회복이 반복될 선민의 역사의 굴곡들과 종말론적 구원의 궁극적 도래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보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약 40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약 1년의 시간,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약 56년의 시간 동안 진행되어진다라고 하고요. 이사야서는 총 구약의 예언서들, 성경의 예언서들이 17권 있는데 전체 분량으로는 예레미야서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사야서인데 장수로 하면 66장으로 가장 많은 책이 이사야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파악을 보면 제목을 보면 저자의 이름을 따라 이사야라고 쓰고 있죠. 이사야가 썼으니까요. 이사야에 해당하는 원어 예샤의아는 구원이란 의미의 메샤흐,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흐의 복합어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구원인데 멸망도 있고 또 징계도 있고 회복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BC 8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결혼 연대를 보면 우시아의 제위 말년인 BC 740년경부터 이사야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 BC 680년경까지 기록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당시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1차 수신자로 잡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보면 첫 번째는 선민 타락에 대한 비탄과 질타입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 가운데 선민의 나라가 타락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즉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된 예언서들 대부분이 타락한 선민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좀 달라요. 이사야서는 선민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민의 범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열방 중에서 택하신 민족,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그 경고대로 심판을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가 훗날에 조금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심판을 멸망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제 뭐 하게 되냐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잘 살았으면 이러한 심판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으면 이러한 심판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타락해서. 그리고 책망하셨고 경고하셨는데 다시 돌이키지 않아서 그 경고대로 심판을 시행하셨던 사건이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즉,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할 수 없다. 거룩할 수 없다. 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때부터요? 태초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에 의한 선민의 회복입니다. 멸망은 했어요. 근데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때는 엄청나게 징계하세요. 버리시기도 합니다. 근데 징계만 하고 끝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징계하는 와중에도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세요.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BC 538년과 53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해방하시고 귀환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회복을 약속하셨고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구원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고 다시금 회개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금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주와 전 역사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구약,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세계 열방에 대한 예언도 함께 나옵니다. 24장 1절과 23절 또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불의한 이 세상에 대해서 종말론적 심판을 시행할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역사 속에서 세계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예언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만의 신이었다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주와 역사를 당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온 역사를, 온 우주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다시금 구원하시기도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구원의 결정적 실현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건 구약 예언서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구약적 종말 사상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께서 역사의 어느 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 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요. 더 이러한 것들을 우리 1장부터 66장까지 8월달까지는 39장까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장 한 장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또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의 결정적 실현을 하시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길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내용이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도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이사야서를
붙들고 또 7월, 8월 뜨거운 여름 한 달, 두 달이죠. 두 달 한번 힘차게 말씀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빠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말씀으로 넘어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말씀으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더워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참 힘들어도 우리 말씀으로 시원한 여름 두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사야 개론을 통해서 7월 10일 영성 큐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수요일날 많이 남겨줘서 감사해요. 더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더 우리 오고 가면서 또 질문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도 질문하면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과 주일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우리 말씀으로 또 주일은 예배로 만날 수 있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날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선 큐티는 월요일날 만나도록 할게요. 한 주간 수고하셨고 우리 또 기쁜 주말 보내기를 바랍니다.